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말씀을 사모하며 이 추위를 물리치고 이 자리에 오신,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말씀 앞에 선 모든 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이 춥죠? 추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밥을 먹고 또 잠을 자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일상의 중심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어떠한 일을, 어떠한 자리를 가든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동일하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인 것이죠. 오늘 유다서 말씀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요, 유다서는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죠. 25절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책입니다. 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 성경에 보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책들이 몇 개 있어요. 5개가 있는데 신약에 4개가 있고 구약에 1개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빌레몬서가 있고 요한 2서 3서가 있고 그 다음 지금 읽은 유다서가 있죠. 그리고 구약에는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가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을 성경의 정경으로 끼워 놓는다는 것이 좀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장인데 25절인데 정경에 포함시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만큼 유다서가 분량은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와 신학적인 내용을 잘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정경으로 포함된 것이죠. 이 유다서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거짓 교사와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거짓 교사와 이단에 관한 문제들은 초대교회가 공히 겪어야만 했던 굉장히 중요한, 매우 심각한 어려운 문제였죠.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분열시키는 이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나, 이 유다서가 그것을 독려하고 있고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정경으로서의 가치를 잘 지니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죠. 특별히 영지주의 같은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 유다서는 많은 교회들과 회람되면서, 교회들에게 회람되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더불어 이 책의 저자가 누구인지도 정경에 포함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다서는 누가 썼을까요? 유다가 썼죠. 유다가 썼다고 하지 않아요?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같은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였죠. 사도는 아니었지만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권위도 정경에 포함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죠. 또한 유다서는 내용상으로 구약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출애굽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미가엘과 마귀의 싸움, 여러 가지 구약의 내용들을 언급함으로써 신약과 구약을 긴밀하게 연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또한 유다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악인에 대한 심판을 강조하고 있죠. 역시 다른 성경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성경과 더불어서 이 유다서를 많이 읽고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유명한 교부들 역시 이 유다서를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가 이 초대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했음을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비록 적은 분량이지만 이런 많은 이유들로 말미암아서 유다서는 AD 397년 제3차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정경으로 확정되게 되죠. 이렇게 중요한 유다서요,
이 유다서가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썼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가 썼다라는 이 말 때문에 기록 연대도 측정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형제가 살고 있었던 그 시기였던 것입니다. 특별히 17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해라. 그러니까 사도들이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라 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람들도 살아서 초대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던 그 시기에 이 유다서가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유다서가 언제 쓰여졌을까? 학자들은 AD 60년에서 AD 80년 사이라고 봅니다. 이렇듯 유다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초대교회의 아주 초창기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데요, 알 수 있는데요, 이 유다서는 25개의 절이지만 크게 네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5개의 절 중에 1절부터 4절까지는 편지로서 인사말과 왜 이 유다서를 쓰고 있는지에 대한 지필 동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5절부터 16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단을 경계해서 신앙을 굳건히 지킬 것을 독려하고 있고요, 나머지 24절과 25절 두 절은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송영, 끝 인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한번 읽어보며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먼저 읽어봅니다. 1절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이거 편지입니다. 서신이에요. 편지인데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또 형제인 또 유다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썼다면, 제가 유다서를 썼다면 저는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제가 유다라면 나 예수님의 형제야 그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형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종은 둘로스인데 일반적으로 우린 종 그러면 그게 와닿지 않는데 사실 노예라는 뜻입니다. 소유권이 주인에게 달려있는 노예가 둘로스, 종이죠. 예수님의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노예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그의 육신의 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더 이상 형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는 그분의 종이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지요. 이런 희생의 마음, 이런 헌신의 마음은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던 바울도 그랬고요, 또한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그랬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는 주님의 종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종으로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조차 교회에서 살고 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종이라는 생각을 자주 잊고 삽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저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러나 유다는 말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로서 주님의 종 되었음을 늘 고백하고 나의 유익이 아닌 주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겠노라고 더 열심히 다름질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3절 4절의 말씀 안에서는 이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의 종이었던 이 유다는 교우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요, 이 일반이라는 헬라어는 코이네인데 일반적인 보통의 그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 받은 일반적인 그 구원에 대해서 교회들에게 편지하려는 마음이 간절하게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였기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야 할 필요를 느껴서 많이 이 교회의 지도자는 편지를 써서 이제 지도자들이 없는 그런 많은 교회들의 회람의 형식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례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부활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여러 일반적인 일들을 써서 편지로 보냈죠. 그런 편지를 쓰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일반적인 편지 쓰려고 했는데 급하게 너희에게 권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말하죠. 권해야 했던 그 편지의 목적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라는 내용입니다. 지필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인 교리에서 성도들이 받은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촉구하기 위해서 글을 쓴 것이죠. 힘써 싸우라입니다. 영적 전투를 위해서 진력을 다할 것을 독려하는 편지를 쓴 것이죠. 그만큼 초대교회에 이 이방인, 이 거짓 교사들과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독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기로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믿음의 도를 단번에 주셨다고요. 이 단번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한 번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는 사건 단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요.
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것을 위해서 힘써 싸워라, 진력을 다해라, 유다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는 왜냐하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진력하여 힘써 싸우라고 말해야 했던 이유는 왜냐하면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기 때문이다. 가만히 몰래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는 거죠.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누구냐? 많은 견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영지주의자들을 지칭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을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 특별한 지식을 그노시스라고 합니다. 그노시스, 깨달음이라는 뜻인데요, 이 깨달음이라는 그노시스는 한 번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점점 더 깊은, 더 높은 고원한 경지에 이르러서 마침내 최고의 경지인 참된 진리에 이르게 된다, 신과 합일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도도 단번에 주신 것으로는 부족하고 계속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그래야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점점점 계속된 깨달음을 통해서 상승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한 번으로 충분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있음을 너희가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진력해서 싸워내라, 이겨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 영지주의자들은 많이 말을 했지만 육체는 악하고 정신은, 영은 선하다라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은 선한데 물질이 약하기 때문에 이 악한 물질, 이 육체로부터 우리의 선한 영이 벗어나야 한다고, 탈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악한 육체로부터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이 벗어날 수 있느냐? 깨달음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이 신이시라면, 신이신 예수님은 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신이신 예수님이 악한 육체를 더불어 오신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신이라면 육체를 입고 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를 입고 왔다면 예수님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사람들은 육체로 오시긴 했는데, 육체로 오셨는데 가짜로 오신 것이다, 온청만 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했죠. 그래서 이것을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가짜로 오셨다라고 해서 가현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짜 육체가 아니어서 고통도 느낄 수 없고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죽음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고난도 없는 것이고 죽음도 없는 것이고, 죽음이 없으니
부활도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지주의자들의 이런 교회 안에서의 주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거부하게 되는 기독교 안의 핵심 교리를 모두 다 거부하게 되는 심각한 신학적 오류를 가지고 들어왔다는 거죠.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혔던 것입니다.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딱 어디에 뭉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대의 사상, 흐름, 그 흐름 안에서 교회를, 기독교를 이해하고자 했던 그런 시도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론에 미혹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죠.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은, 영지주의자들은, 몰래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죠. 미리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전부터 기록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깜짝 놀라거나 두려워할,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교도의 사람들이니 그런 사람들 나타나면 옳거니 드디어 나왔구나 기억하고 대처하면 된다는 거죠. 이 거짓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5절부터 16절까지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과거의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세 가지 일로 예를 들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5절에 보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내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다,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내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불신앙의 사람들을 다 멸하시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 2명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자가 없었죠. 이렇게 불신앙의 사람들을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6절에 천사들이 타락하여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게 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우리는 생소하지만 유대교 전통에는 널리 알려진 이야기로 천사의 타락에 관한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타락에 대해서 나오고요, 에녹서에 대해서도 이런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7절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음란해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거울이 되었다,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음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익히 알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 똑같이 죄를 범하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8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그러한데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꿈꾸는 이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이 이와 같이 자기 육체를 더럽히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비방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꿈꾸는 사람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을 표현하는 것인데, 신비적인 환상을 체험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환상 중에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요, 이런 신비 체험을 바탕으로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자신의 신비로운 체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신비의 체험을 강조하면서 스스로는 육체의 방종을 일삼고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며 살았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유다는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폭로하고 이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이 어떠한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중에 우리에게 생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9절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한 것은 우리가 처음 듣는 얘기이죠. 이것은 위경 중에 하나인 모세의 승천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세가 죽었을 때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그것을 막아섰다는 거죠. 그런데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는 겁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변론할 때 마귀를 저주하지 못하고 그저 꾸짖으시기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 영지주의자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천사장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그 꿈꾸는 사람들 비방하며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말하다가 멸망한다,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날에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직통 계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였나 교회에서 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흰옷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 여기 담임 목사님이 어디 계시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환상을 보고서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눠야겠다는 거죠. 제가 부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목사님이 그 흰옷 입고 자전거 타고 오신 그 마지막 선지자를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때에도 있었어요. 지금에만 있었던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적그리스도가 많이 우리에게 일상에 나타납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자기에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니까 객관적으로 입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 신비로운 체험은 개인적인 거니까요. 꿈에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진위 여부를 따지기 힘드는 거죠. 그 신비로운 체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해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체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유튜브를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저 사람에게 정말 말씀하신 것이 맞을까?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라면 그 환상은 첫 번째 성경적이어야 하겠죠.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선한 결과물을 내야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선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기에 선한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겠지요. 세 번째는
사랑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귀결될 것이에요.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환상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결과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아무리 엄청난 환상이 그 사람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강렬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단이 준 것이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너무나 간절하게 바라서 하나님께서 내게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이 현상적으로 똑같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꿈꾸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었는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에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렇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노라고 깨달았노라고 그렇게 말하며 미혹하더니 잘 보니 원망하는 말들 가득하고 불만만 토해내고 정욕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 입으로 자기 자랑 말만 일삼으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잘 주시해서 보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언 기도하는데 한 번에 10만 원 그렇게 유튜브에 올려놓고 전화 받고 전화로 예언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자기가 티셔츠를 만들어서 이 티셔츠 영적인 능력이 있는 이 티셔츠 한 벌에 17만 원에 판다고 그 홈페이지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원래 가짜일수록 더 화려하고 자극적인 법입니다. 원래 진짜는 단순하고 소박하고 별로 맛이 없어요. 원래 진짜는 그런 겁니다. 건강한 거는요 별로 맛이 없어요. 그러나 그 맛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키가 크고 자라나고 성숙해지는 거죠.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믿음은요 맛이 없어요. 별로.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아멘. 다 아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게 없어요. 단순하고 소박합니다. 이 네 가지 권면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것이에요. 첫 번째 세우라고 해요. 무엇을 세우라?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 믿음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다는 그 믿음의 도에 자신을 세워가며 살아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아라.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라.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참고 기다리며 살아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었던 너무나도 당연하고 단순한 이 믿음의 도를 지켜낼 때에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화려한 말로, 환상으로, 꿈에서 나에게 말하였다는 그런 미혹의 말들로 우리를 유혹할 때에 결코 흔들리지 말고 그들의 미혹에 따라가지 말고 오직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지금까지 배워왔던 그 믿음의 도를 지켜내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 각자에게 주신 교훈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켜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매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조금씩 주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